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그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신랑 되시고 성도는, 교회는 신부가 되는, 그래서 의의 옷을 입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복음성가 중에서 우리 함께 기뻐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보면은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이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주로 시편에 많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19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음성가의 할렐루야가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잘 이제 분석을 해서 또 찬송을 잘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 예배하는 장면 중에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장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처음에 이 일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 후에?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셨어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이 패망했어요. 하나님의 심판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 후에 성도가 예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전체 구조가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아니면 성도가 고통받은 그 후에 천상의 예배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그런 또 심판 또 재앙 후에 또 예배가 나오고, 이런 것이 교차해서 반복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핍박, 고통, 또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엄미하고 무섭습니다. 이제 그것만 나온다면, 우리가 그것만 계속 본다면 힘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 계시를 주실 때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고통 중에도, 엄미한 심판 중에도 힘과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쉼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공연을 볼 때 중간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인터미션. 그런 것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때 이루실 일들을 쭉 서술하는 가운데 이 예배하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쉼의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가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치열한 삶 한가운데서 쉼이 돼요. 천국을 소망하며 쉼을 얻게 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해줘요. 예배가 얼마나 이런 의미가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정말로 소망과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었어요.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2절에는 찬양의 내용,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후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할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고,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에 좀 초점을 많이 두는 경향이 있는데, 내전이 일어나는 아프리카나 이런 어려운 빈곤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찬양할 근거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하고 또 끔찍한 죄악을 목도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삶이 이제 평안하고 또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야 될까?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100% 실현되지는 않아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의인이 고통받습니다. 뉴스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은들 피해자의 고통을 되돌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흉악범뿐만 아니라 사회의 거대한 구조 속에 있는 악도 있어요. 북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고통받는 동포들도 있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폭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마약,
또 정치, 경제 문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악과 또 숨겨진 악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잘 숨길 뿐만 아니라 떵떵거리며 잘 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악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은 그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것이고요. 또 사탄은 멸망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찬양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에 살 때 큰 음녀와 세상의 큰 음녀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어왔다면 어떨까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현실은 그렇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유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교회 위상이 무너지고 또 많은 성도가 상처를 받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일이 중요해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말씀을 쭉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셨구나. 근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해서 준비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것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합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요즘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 상황은 불안해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럴 때 어떤 두려움이 임하냐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힘들어지겠다, 어떻게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돼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오늘은 이제 빛나고 깨끗하게 살아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고 좀 어떻게 잘 살게 될까 이런 건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는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물론 성도는 경제 생활에서도 옳은 행실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아끼고 저축하고 규모 있게 써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충실하고 성실히 살아도 경제 문제는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을게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세요.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싸움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준비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조정하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서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떤지를 묘사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음성 뒤에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이제 하나님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장엄하고 놀라운지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도요 우리가 찬양할 궁극적인 내용이에요. 이 당시 네로 황제나 도미니안 황제가 통치할 때에 성도들은 많은 핍박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현실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특별히 내 삶을 다스리신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통, 슬픔,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고 또한 그때에는 고통도 슬픔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시 재조정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해 전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2일에 전도 초청의 날을 마무리하며
이 운동은 마치게 되지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복음의 생명력이 이 땅에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표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은 말 아래 감출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초청의 날에서도 하나님 귀한 사랑의 환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또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가 어렵고 또 정치가 불안하고 또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